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니고데모는 원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코데모스예요. 니코데모스. 니케는 승이라는 말이고 데모스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된 언어죠. 그래서 니케데모스가 니코데모스예요. 니코데모스. 승리의 백성, 또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은 아르콘인데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사람들은 통치자나 왕 이런 최고 권력자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명칭이 아르콘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콘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나 그렇죠. 이 종교 최고 성직자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 그리고 재판관이나 회당장에게도 붙여졌던 명칭이에요. 여기서 유대 관원이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인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정부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의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로마가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정부가 로마의 통치 안에서 뭐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치안 관리,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71인의 지방자치정부이며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회와 같은 최고 의결기구였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소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대의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랍비요, 그러니까 랍비.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생님 할 때 사용되는 말이 랍비예요. 랍비. 근데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나의 위대한 자여라고 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며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을 그 사람이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과거 구약 성경으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 모세, 엘리와 뭐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들을 행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어떤 그런 증거요, 표식이 바로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주님이 메시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분은 실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인으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요, 압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생각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하나님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무슨 사자,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한 종교적인 위대한 스승으로만 봤던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당시에는 니고데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낮에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밤에 왔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열풍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온 메시아다, 위대한 선지자다,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메시아 열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로 이분이 구약 성경 예언자의 그 선지서들을 따라서 기록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 맞나?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슬쩍 찾아온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설교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뭐라고 돼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 율법을 선지서들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들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제 말씀의 본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성경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한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왜 권세가 있습니까?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본체이시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던 그런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분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걸 못 빼기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또 밤에 와야만 예수님과 독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런 최고 권력자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침례 주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막 예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에서 막 침례받고 예수 교회가 이 침례 요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성직자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의 권한 아래 두었을 때 안심을 하고 그들이 또한 바치는
이런 성전세라든가 11조와 헌금 이러한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요한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봐라. 뒷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예언되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냐? 묻잖아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 선지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다, 나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거예요. 너 선지자냐? 누구냐 도대체? 우리한테 말해달라.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집요하게 취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취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이 발견되면은 체포 권한이 있긴 해. 끌어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해왔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여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거예요. 최고 권력자들의 그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되어 오해가 되지 않을까. 괜히 연못죄처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는 존재, 강해지는 존재, 이슈가 되는 존재, 인기 많은 존재, 그걸 한 사람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속성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속성이. 그래야만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회, 유대를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은 이렇게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3년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저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질병을 고치러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니고 하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바로 그 근본인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이 시기, 분노, 불안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니고데모의 그런 그 당시에 그가 느꼈었던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비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900년 그 초창기에 미국에 큰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회복시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시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수 이름 침례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장감, 성침 이런 교단의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오순절 교단으로 흘러들어오고 오순절 교단이 세워지고 오순절 교단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신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관을 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 가르침으로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계속 지켜낼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들의 이 결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니고데모와 같이 좀 비굴한, 좀 비겁한, 좀 너무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그 이단 시비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고 무서워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가 불과 같이 부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짓밟힘을 당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했고 소아시아 땅까지 나갔고 소아시아 땅에서 저 로마로 저 스페인으로 온 세계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바로 기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룹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저 죽음 가운데 내몰려고 지금 벨릭스 유대 총독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 더둘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구다? 연병 같은 자다. 이거 연병 같은 자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죄를 덮어씌우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음 가운데 내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막 소동을 일으키는 자고 나사렛 도당이 이단입니다.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다. 괴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연병 같은 자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뭐 이단이다, 이단의 수괴다, 막 이런 소리 들을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자기가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목회자로서 굉장히 막 부끄러움을 느껴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담대하다. 존경스러워요. 보고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과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두 번 타이른 뒤에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절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그들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맞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선포를 해야죠. 그 가르침은 죄악이다. 말할 수 있어야죠.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다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어떤 복음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교회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고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에 연합하기 위해 무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아라. 성령 침례 받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문 열쇠를 주시고 이 청문 열쇠를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 열쇠를 열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 뭐 했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적용했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형제 중에 유다라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무엇?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얻는 복음은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더해서 다른 말씀을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더했다가는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주신 이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부흥을 일으키고 교단을 창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 주신 단번에 이 믿음의 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고 하잖아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하여. 뭐에 대항하여 싸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 헛된 누룩들,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신화, 거짓된 복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항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법의 중수,
중간태, 수동태, 디포태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거든요. 중수디포라고 해요. 중수디포.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수동이잖아요. 수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 수동됐잖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감동 받았잖아요. 이 복음만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동된 거잖아요. 이 수동된 것을 위해서 디포, 능동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간태.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내가 능동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싸우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되냐고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짓된 복음 앞에서 결국 불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하고 멸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삼위일체와 약식 세례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교리다. 이 말을 왜 못하냐고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을 왜 못해요? 약식 세례 가지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우리를 중생 다시 살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왜 못하냐고요? 초대교회에서 사도적인 진리의 그 복음 가르쳐져 왔던 그 단번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왜 못하냐고요. 강력하게 증거해야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쉬쉬해야 됩니까? 주일에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는 분들이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났으니까 이제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생활을. 그러니까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윤리적인 설교를 해요. 도덕적인 설교를 해요. 사랑하며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살아라. 계속 생활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 들으면 다 그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개조시키는 그런 가르침,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냥 복음에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교단들마다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말씀을 하면은 뜨거워져야 돼요. 자, 힘써 싸우라. 막 뜨거워져야 돼요. 이 투쟁심. 이 전투력이 막 쫙쫙 끌어올려져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으면 막 힘이 나야 되고, 이렇게 좀 수그러든 이 믿음이 막 불이듯이 막 일어나야 되고요. 막 은사들이 막 활활 타올라야 되고요. 소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 안에서 소성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비굴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최고 성직자, 랍비,
직분자, 중직자, 목사, 장로, 집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복음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막 착하게 살면 뭐하고, 기쁘게 살면 뭐하고, 행복하게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 다른 신화, 다른 가르침 때문에 죽어 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시대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중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다시 태어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집사, 장로, 목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뭔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야. 이거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안오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가 안오된이잖아요.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났다. 땅으로부터 태어났다. 썩을 것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물로 태어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 시대의 성직자들이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물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물은 침례라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 단번에 주신 복음이 아니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중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물처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생수, 물에 비유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천국 키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복음이 천국 열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가르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중생케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만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도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청년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수많은 온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죽어요. 천국 열쇠가 다 두부러져 있는데, 왜곡되어 있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뭐라고 써 있는지 똑바로 읽어보세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 시대의 중직자들, 성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동시에 거듭났으면 성령 받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침례를 줍니다. 성령이 내리신 일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마리아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옆에서 박수 무당이 그거 보고 나도 내가 안수하는 자들에게 성령 받는 그런 능력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내 돈 주고 살 테니까 그걸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저들이 다 믿고 침례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이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성령 받았는데. 그래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돼 있어. 한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면 방언 표적으로 성령을 누구나 다 받게 있는 거예요.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주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방언 표적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러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성직자들은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한번 나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수억을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안 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썩은 것, 썩을 것, 타락해서 썩어가는 것, 멸망할 것, 이 육신, 이 껍데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수많은 축복의 그 고가는 어떻게 그것을 썩지 않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육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고 살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는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가르침, 중생에 대한 이 가르침을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아니래. 구원 얻는 가르침이 아니래요. 그냥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다른 것들은 다 행위 구원이니까 그건 다 저주받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최고 성직자들이 하석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어. 이들 앞에 그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그 말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권세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 아, 이분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와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입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아, 예수님은 우리가 잡아와야 될, 죽여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들도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들도 미혹됐어? 사기당한 거지 지금. 미혹당했어? 당국자들이나 사내들인 고개 당국자들이라든가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냥 발본색원하는 거야.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가능했는지 이분이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려 죽여야 될 범법자다라고 우리가 판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도당, 한 이단 아니냐? 이거거든요. 한 묶어서 그냥 다 죽이려고. 상고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율법 랍비잖아요. 율법 랍비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 후에 내 동족들 가운데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서 통치자가 나온다요. 통치자가. 태초에 상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자가 그 땅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자랐지만은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오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이건 좀 너무 비굴한 거예요. 너무 비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저주받고 다 죽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복음에 거듭나는 이 중생의 가르침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지금 이 시대의 성직자로서, 장로로서, 집사, 권사로서 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해요? 이 복음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거 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왜 말하지 못해요? 왜 담대하지 못해요? 왜 기죽어서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나가고 그것을 끝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단 이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참빛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왜 기죽어 있어야 됩니까? 당당합시다. 힘써 싸웁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힘써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루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순절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